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52절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48일째 할례 받았다. 예수님이 40일째 성전에 와서 이제 시몬의 대언, 깐날 만난 것, 그리고 나서 이제 12세로 확 뜁니다. 예수님의 12세 때 6월절에 요셉과 마리아 함께 와서 성전에서 박사들과 이제 토론을 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제 30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출연하는 장면하고 이제 이집트로 망명, 난민이 돼서 이집트로 피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에 나사렛으로 정착했다. 이런 이제 사이에 이제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없고 마태복음이 있고요. 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합쳐야 이제 좀 온전한 저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거는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작아서 그런지 이제 뭐 예수님이 잃어버린 뭐 세월 또 뭐 인도로 간 예수 뭐 그렇게 다 이제 추론이 막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게 오늘 좀 다루고 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세 때 소위 말한 각성을 한 거예요. 내가 출생의 비밀을 안 거죠, 한마디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사렛의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여기 성전 이게 나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도 말 안 해줬는데, 어리다고 아직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줬는데, 어릴 때부터 젖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고, 너는 뭐 내가 키우긴 하지만 절대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도 너는 네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성령으로 됐다 그러고,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랬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고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놀라겠어요? 마리아가 제일 놀라지. 대체 누가 예수님한테 뭔 소리를 한 거냐? 누가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쳐 줬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드라마에 늘 나오지만 출생의 비밀은 언제나 충격을 주죠. 여러 사람에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빛을 받고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고 또 하나님 위로와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각양 좋은 하나님의 선물들 또 신격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받을도록 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은혜와 은혜를 더 베푸셔서 제가 이 말씀에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기록된 모든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성경의 그 유일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요한복음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분의 유년 시절에 관한 기록은 또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들에 있던 목자들이 그분을 찾아왔고 8일째 할례를 받았고 40일째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죽게 드리기 위해서 마리아는 자신에 관한 볼일은 정결례를 드린 것이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죽게 처다드리기가 죽게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2살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0일 된 예수님에서 곧바로 나사렛에서 6월절에 성전으로 온 12세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둘 사이에 동방에서 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루살렘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소동했고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살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망명을 떠났다. 난민으로 이제 피난을 떠났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난민이 되었고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난지 40일째 되던 날 성전에서 있었던 일과 12세 12살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안고
그분에 대해 말한 시몬의 대언을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안나라는 여대언자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 끝나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지금 39절에 보면 이들이 율법의 관례를 끝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현자들이 언제 찾아온 거예요? 40일 끝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동방의 형제들은 언제 찾아왔고 이들이 이집트로 도망간 건 언제였는지 애매하죠. 그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를 만난 곳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이야기나 예수님이 이집트로 간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에서 조세 등록을 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았고 아이를 낳았고 40일이 지나서 마리아는 정결례를 드리고 주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후에 나사렛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예수님을 태어났으니까 이제 짐을 정리해서 조세 등록하러 여기 왔다가 태어났고 다시 이제 짐 정리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누가가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바로 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간 것으로 지금 39절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율법의 관례를 다 행한 후에 나사렛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 정착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동방의 현자들을 맞았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간 것으로 추론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두 기록을 모두 합해서 우리는 그분의 유아 시절과 그 유년 시절에서 조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 잃어버린 시간들, 인도에 간 예수님, 불제자 예수 등 별별 소문이 무성한데 그런 이는 전적으로 거짓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마가복음 3절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30세 다 돼서 예수님이 인도에서 툭 올라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언제 결혼했는지 나이는 안 나오는데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으니까 부부 생활을 7년 했고 지금 성전에서 84년을 살았어요. 그럼 그것매도 91년이죠. 결혼을 10대에 했다 그래도 100살이 넘는 거예요. 20살에 결혼했다면 뭐죠? 27 플러스 84야. 나이가 엄청 많은 거죠. 예. 아셀 지파에 속한 비누엘의 딸 안나는 여대언자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7년을 했고 과부로 84년을 지냈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91년인데 결혼한 나이를 대략 10대 초반으로 잡아도 100세가 훌쩍 넘습니다. 훌쩍 넘어요. 그래서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는 것은 최소한 100세가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누가는 시몬에 이어 여대언자 안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여자 제사장은 없지만 여자 대언자는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대언자였습니다. 라비도스의 아내 드보라가 여자 대언자였습니다. 살룸의 아내 훌다가 여대언자였고 이사야 아내도 여자 대언자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빌립의 딸들이 여대언자였습니다. 이세벨도 자기를 여대언자라며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이나 부활의 첫 증인이 언제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어요. 성경은 여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여자들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으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셀 지파에 속한 안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안나 이 말은 잃어버린 12지파, 잃어버린 10지파 이런 말 다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지파인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아셀 지파다 이렇게 아셀 지파에 속한 안나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이스라엘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2지파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37절.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7년, 결혼 생활은 7년밖에 못했고, 과부로 8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안나는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나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이 겁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 뜰에 거처를 마련해두고 살았거나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의 사람이 아니었고 여자였지만 성전 예배에 모두 참석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자랑했는데 안나는 먹고 자는데 시간을 다 보내지 않고 평생을 금식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종교인들은 금식과 기도로 자기의 탐욕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깁니다. 그건 뭔 말이냐 하면 나는 몇 번 금식했다. 나는 얼마나 길게 기도한다. 얼마나 많이 자주 기도한다. 이걸 자기의 의로 삼고 그걸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탐욕을 부린다고 그걸로. 그리고 그걸로 자기 배를 섬깁니다. 그러나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자기 배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주를 섬겼습니다. 우린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해야 되고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38절 마침 그때의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딱 나면 이 문맥을 알아야 돼. 이걸 이제 문서문해력이라고 그래요. 독해력이라고 그냥 아는 거예요. 뭐 이게 딱 찍어내라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그냥 독해라 그냥 읽으면 그냥 딱 아는 거지 다른 걸 뭐 하면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가 누구죠? 예수라고요. 시므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안나도 예수님은 40일밖에 안 된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래 안 됐잖아요.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뭐라고요? 주라고요. 40일 된 아이를 지금 주라는 것을 구해서 구약 성도들이 주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이가 주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주께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한마디로 말해 전도를 했다고요. 증언을 했다고. 그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30세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기 전에 이렇게 시므온도 있었고 안나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먼저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 안나는 시므온의 말을 들었는지 그 시각에 함께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주께 감사를 드렸다. 주께 감사를 드렸다. 주께 감사를 드리고 이 말은 하늘의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온 40일 된 예수님, 이제 갓난아 예수님, 시몬의 품에 안았던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께. 안나는 40일 된 아이를 주라고 말하며 감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시요 주시요 하나님이요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믿고 부릅니다. 그렇게 믿고 부른 사람, 믿고 부른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응?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자기 옆에서 함께 매달려서 함께 죽어가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예수를 걸어서 주여 이랬어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을 3번이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그분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주요 그리스도로 부른 자는 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자는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십자가의 강도죠. 구원받았고 장년이 시몬도 구원받았고 안나도 구원받았고 엘리사벳도 구원받았다. 안나는 40일 된 갓난아이에게 나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성경 그녀가 주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뱃속에서도 주시고 그리스도였습니다. 태어나셨을 때나 아이였을 때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나 무대에 묻히셨을 때나 부활하셨을 때나 지금 하늘의 성천에 계셨을 때나 언제나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38절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구속자,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 아이가 주시다 이거예요. 성전에 자주 오는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여대언자 안나를 모르는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마 안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 84년을 거기 있었다고. 제사장들은 순환 근무에서 모르는 얼굴들이 있을 수 있지만 84년을 성전에서 지내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를 섬기는 여대원자 안나는 최소한 예루살렘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성전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이라면 그녀가 누구인지는 아마 뭐 쫙 퍼진 거지. 이 좁은 시절에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안나 역시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사람, 주의 구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같은 영을 지닌 사람들은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쉽게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주의 오심이 지금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의 나타나심만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대충 지금 우리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세대에 최소한 몇 년 이내로 주님 오실 것이다. 이런 이 긴박한 어떤 재림과 거기에 대한 그게 있단 말이지. 나만 그런가? 그 있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왔다가 뭐 어떤 사람 절망스럽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뭐 걱정 마세요. 곧 끝날 겁니다. 그러거든요. 걱정 마세요. 곧 끝날 겁니다. 곧 주님 오실 겁니다. 이 말이. 응? 제가 그 일은 곧 끝날 겁니다. 이제 뭐 너무 뭐 저는 자식 문제 이야기해도 그렇고 뭐 문제도 그래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곧 끝날 겁니다. 곧 끝날 겁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이 말이.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주님 곧 오시면 그거 다 끝난다고. 응? 이 84년을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섬겼던 사람은 안나만 이 구속을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구속을 기다리던 사람이 많이 있고 자기들끼리 다 통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참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또 서로 알고 지고 믿음이 통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쯤이 주의 오심이 있을 때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주의 나타나심만을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안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데려온 이 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안나는 침례 요한보다 먼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증언했습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날 목자들이 왔고, 그렇죠? 8일째 할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40일째 마리아는 정결례를 행했고 예수님은 죽게 들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의 대언을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의 구원자요 주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2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곧바로 갈릴리로 돌아갔다면 나사렛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전에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거기서 살면서 최소한 2년을 정도 살면서 동방의 현자들의 방문을 받았고 헤롯의 어린아이 학살 명령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간 것인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세 등록을 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율법에 따른 모든 일을 행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 만났고 이집트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좀 부합하죠. 논리적으로. 그러다 이집트로 갔고 이제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정착했을 겁니다. 4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예수님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몸이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아이들이 몸이 자라면서 뭐가 자라죠? 어리석음에 매여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리석음에 매여 있어요. 자라면서 죄성이 발현된다고. 이제 젖 먹일 때는 막 하고 한데 이제 젖 먹을 때도 젖대할 때쯤 되면 애들 성질 부리기 시작합니다. 응? 젖대할 때 엄마가 젖 안 주고 이제 뭐 강제로 젖을 때 유식하고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아가 발현되기 시작해요. 자아가 발현된다 이 말은 뭐죠? 반역에 저게 보인다고. 반역과 거슬린 영을 애가 발현한다고. 그리고 어느 때부터 사고 치기 시작하면 죄성을 느껴가지고 숨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잡아떼기도 하고 그게 아주 어릴 때 그 애들 키워보면 부모들이 애들의 죄성을 다 보게 되죠. 다 보게 돼요. 그 아이가 자라면 영이 강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저도 애를 키워봤는데 아이가 자라면 꾀가 자라게 되고 뭐 이런 게 애가 자라면서 꾀가 늘고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보죠. 주 예수님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지녔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음에도 그의 속에 있는 영과 지혜는 남달랐던 겁니다. 그는 보통 아이들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애 키우기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죄 안 짓는 애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이 부모는 죄를 짓는데 애가 죄를 안 지어. 근데 예수님이 서늘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봐.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뭐 목소리 높일 때, 아니면 뭐 할 때, 장남이 또 어린 한 10살 정도 된 애가 엄마 아빠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딱 방 안에서 보고 있다든지, 한번 얼굴을 딱 쳐다보고 있다면, 아, 이것도 참 힘들어. 애가 애다워야 되는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면 말이죠. 어른이 감당을 못해요, 어른이. 제가 이거는 참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키우시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애가 죄를 안 지어. 그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고 뭐 이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말에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누구나 하는 그 무지한 질문 있죠. 아이들은 누구나 하는 거죠. 무지한 질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따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패한 본성과 사악한 생각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형태로 죄가 표출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어리석은 말이나 무지한 말이나 헛된 행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몸은 여느 아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라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분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죄의 종이고 부패의 종입니다. 정욕과 쾌락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요 사랑받는 자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었습니다. 41절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모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고요. 그분의 양친 즉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34장 3절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그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는 여자는 아니에요. 남자지. 그래서 여자들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무교절과 칠절절과 장막절에 주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이 명령에 따라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42절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들이 그의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12살이 되셨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해마다 간 6월절 중에 12살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살 때 일을 기록하는 것은 이때부터 유대의 아이들은 금식하는 것을 배우고 속죄 일에는 반드시 금식하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언약의 아들이 되고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12살까지를 텀을 한국도 12살로 해요. 한국도 이 나이는 12살에서 60세 왜 한갑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12 곱하기 5해서 60입니다. 12를 순환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12를 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도 1, 2 해가지고 9, 10, 11, 12 티네이저는 11하고 12는 티네이저가 아닙니다. 13부터 19까지가 티네이저예요. 그게 11은 1틴, 12는 2틴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11, 12까지가 한 묶음이고 13부터가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2살까지를 이제 한 텀으로 보고 13살이 되면 12살까지는 죄를 지어도 한국식이라면 촉법소년이야.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감독하에. 근데 13살이 되면 죄를 지으면 이제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율법이 정한 죄를 범하면 아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부모가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처음 성전에 온 것이 아닙니다. 41대 성전에 온 이후로 사실 해마다 성전에 왔을 겁니다. 43절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뒤에 남아 그
같이 가지 않았다. 동행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첫째 달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2일이 무교절입니다. 그 날들을 채웠다는 것은 22일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고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집에 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부모와 동행하는 것이 부끄러워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출했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요. 그 12세에 12살의 예수님은 이곳이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이고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난 여기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뭐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건 요셉이 가르쳐주거나 마리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자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떠났습니다. 44절 그분 일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건 총 며칠이에요? 나흘이에요. 하루 왔더니 하루는 아예 몰랐고 찾는데 3일 걸렸고 되돌아갔어.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분의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 무리들 중에 어딘가 예수님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길 간 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없고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도 그분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요즘도 아이들 실종사고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손을 놓쳤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는 분들도 있고 시장에 갔다가 손을 놓쳤는데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한눈 팔다 순식간에 아이를 잃어버린 일은 허다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붐비고 성전은 더욱 그렇습니다. 천하각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이런 곳에서는 진짜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아이를 혼자 두어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의 친족들, 친지들과 무리지어 갔기에 예수님도 무리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없다는 것을 눈치챈 것은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있는 줄로 알았는데 없었어요. 이 구절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필요해서 찾을 때는 없는 거예요. 응?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주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일 없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냐라고 하셨어요. 교리적으로 막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 어디론가 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주를 찾지 못하는 예가, 주님을 잃어버린 예가 허다합니다. 욥이 한 말을 들어보면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 계시지 않냐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이것은 많이들이 평소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다가 위기 때에 이르러 주를 부르고 찾다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런 거죠. 45절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주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수님 찾으면서 가야 되니까. 요셉과 그의 어머니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면서 온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간에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물에서 이탈해서 자기 길을 갔는가 사고가 있었는가 별별 걱정을 다 하면서 그분을 찾았을 겁니다. 아이를 잃었다가 찾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때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잘 압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교제, 임재를 잃어버린 성도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지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주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주께서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러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시편 27편 8절에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언제나 주를 찾고 구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19절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길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아무리 찾아봐라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니단 말이죠. 찾으면 만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 나는 숨어있거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고 부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에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요셉과 마리아가 주를 찾을 때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주를 찾아야 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긴박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그게 주를 찾는 겁니다. 그냥 대충 찾다 말다 찾으면 좋고 말하면 못 찾으면 그만이고 찾다 말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이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찾으면 만난다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어쨌든 잃어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찾습니까? 어디서 주님을 찾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을 계속해서 뒤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 속에서 찾고자 성경책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기도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주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부흥회나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한번 주님 만나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주를 만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를 찾느냐? 주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 주님을 찾는 자들은 어디서든 주를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은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찾는 자들이 만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주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46절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떠났다가 그분을 찾아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무려 사흘 뒤였습니다. 하룻길 간거하고 사흘 하면 총 나흘이죠. 네. 그들은 그냥 곧바로 성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를 찾으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머물렀던 곳, 예수님께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수색하면서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사흘 뒤에, 찾기 시작한 지 사흘 뒤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이미 명절은 끝났고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박사들이란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40일째 만난 시몬이 이 박사들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가말리엘, 그게 박사였고요. 사도 바울도 회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박사에 해당되는 그 나이는 알겠지만 좀 더 나이가 들면 바울도 이제 유대 성전에서 이제 박사로 율법 박사로 될 그런 사람이었죠. 예, 시몬도 박사였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박사들이었는데 12살의 어린 예수님께서 이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셨습니다. 박사들 한가운데 앉았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물, 모든 인물, 모든 뭐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나이에 한계없이 예수님 끄트머리에 앉거나 가에 앉지 않습니다. 한중앙에 앉았잖아요. 12살 먹은 애가 박사들 한가운데 앉았잖아요. 특히 유교 문화처럼 이 동양에서 또 유대처럼 이 나이 서열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중간에 딱 앉으시고 다 답변 질문 받고 질문했다 이거예요. 예. 주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물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께서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이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answered and said.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든지 주님은 대답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머뭇머뭇하거나 대답을 못하시거나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께서 대답을 좀 주저하는 장면 또는 좀 막히는 듯한 느낌, 막히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좀 스탑하는 장면은 한 번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고 물주말한 일이 없는데 유일하게 대답을 멈추고 사람들이 막 대답을 재촉하는 장면이 한 번 있는데 그게 가늠하다 현자들 잡힌 여자들이 가늠하다 현자들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거냐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시험할 때였습니다. 예수님 이들의 질문에 침묵을 하시고 그들은 계속해서 막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즉문즉답이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즉시 물으면 즉시 답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누가 뭘 물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언제나 곧바로 답변하셨습니다. 주께는 어려운 질문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린 나이에 이미 그런 자질을 성전에서 박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욥기 9장 3절에 그가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1000번을 물면 사람은 한마디를 답변을 못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지 묻자 유대인들은 쉽게 다윗의 자손을 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응?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를 자기 아들을 말이야 주라 부를진데 자기 아들을 주라 불렀다고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답을 못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 성육신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사실은 다윗의 뿌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렇게 오신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자식한테 주라고 부를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주도 그냥 주도가 아니라 롤드가 하나님 그 주야. 그 자식이 자식인데 어떻게 그거를 주라고 부르냐 했더니만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20장 46절에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서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답도 못하고 이제는 이제 겁나서 질문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안식일 문제로 논쟁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낙이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것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그분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박사들이 주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죠. 47절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깨닫고 답변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그냥 이빠른 소리나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그냥 말로만 막 떠드린 게 아니고 얘가 완전히 이 내용을 알고 파악하고 깨닫고 답변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나이는 분명히 12살인데 그냥 하는 말이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나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완전히 깨닫고 답변하는 거단 말이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깜짝 놀라죠. 12살의 어린 예수님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떠벌리는 게 놀라운 말이 아니라 야 애가 애 같지 않는 말 하네.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애들도 보면 가끔가다 애가 어른 말 흉내내고 어른들이 하는 용어 쓰고 하면 우리가 막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어릴 때 맨날 어른들 사이에서 놀아가지고 학교 가면 맨날 어른들 하는 말 해가지고 애들 깜짝깜짝 놀래키고 그랬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기가 차였죠. 깨닫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애들 주워 들은 말 하는 건데 주워 들은 말 내뱉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랐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시바 여왕은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들을 볼 때까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더 뛰어나도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서 엄청난 말 들었는데 그 들은 말이 과장된 말인 줄 알고 믿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로 들은 말은 실제의 반도 안 되더라. 절반도 안 되더라. 뭐 그런 거 있죠. 이건 대단한 칭찬입니다. 엄청난. 뭐 우리 얼굴보다 야 사진보다 훨씬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뭐 그거예요. 사진이 실물보다 낫다가 아니라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낫다는 건 칭찬인 것처럼 내가 직접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고 만나보니까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에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신 아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해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훨씬 더 크신 분. 예수님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율법 박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의 지혜는 탁월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게 됩니다. 성경에 그분의 말씀, 은혜로 말씀 듣고 놀랐다, 경이로웠다 이런 게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놀라는 만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놀라는 만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읽을 때 놀라는 만큼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자랍니다. 깨닫는 만큼 놀라게 돼요. 놀라는 만큼 깨닫는다. 뭐 당연히 그건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놀라고 또 깨닫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내가 성경 읽다 깜짝깜짝 놀라요 하면 그 사람 깨달음이 그만큼 자주 있다 많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뭐 몇 년을 계속 읽어도 놀라는 일이 한 번도 없다. 말은 성경에서 별 경탄, 어떤 감탄이나 경이로움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이로운 주의 말씀이 시시하게 들리거나 하찮게 들리거나 무덤덤하게 들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저께 누가 그 이야기하는데 이 형제가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하고 나서 내려가서 지자리 가가지고는 그때부터 설교 시작되면 졸기 시작하는데 설교 한참 하면 코를 곤다는 거야. 난 그 형제를 알기 때문에 그럴 형제가 아닌데 그때 막 증인이 여럿이야. 이게 간증이 안 되지. 찬양인도 잘하고 거의 10여 년 가까이 찬양인도 했다는데 찬양인도 하고 나서 앉아서 졸면 어떡하냐고. 응? 그래서 또 제 친구가 있어요. 지금 부산 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 앉아서 제일 뒤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게임하고 있어. 응? 노트북으로 게임하고 있어. 그 교인들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믿음 없는 그런 애가 아니야. 상대 짜내는 성경도 말고 믿음 있는 축에 속하는 그 목사도 시험에 들고 성도들도 다 정죄하고 판단하죠.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얘 하면 목사 설교를 다 들어가지고 한마디만 들으면 다 합니다. 들을 게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또 목사도 시험 들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도 성경 읽을 만큼 읽어가지고 첫 페이지만 보면 전체 내용 다 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읽으면 경이로워요. 감탄스럽고 경탄스럽고 놀랍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딴따라들이 말이죠. 그 작가가 쓴 대본도 수십 번 너덜너덜까지 읽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감정 표현을 잘하고 싶고 그 의도한 그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극중 인물들을 더 표현하고 싶어서 그 대본을 다 외운 대본을 계속 쉬는 년을 읽고 또 읽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명품 배우 소리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명품 배우 소리 들어요. 그 명품 배우 소리 듣는 사람들 인터뷰한 거 보면 대본을 나달나달하게 떨어질 때까지 읽고 또 읽는다.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뭐가 나오는데 그 작가가 쓴 대본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 물론 설교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야지 늘. 놀라게 돼요. 깜짝 놀라더라. 박사들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의 말씀에 늘 놀라야 됩니다. 이 놀라는 만큼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요. 놀라는 만큼 신앙의 이 성장,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몇 년간 나는 한 번도 주의 말씀에 놀라본 적이 없고, 그냥 조그맣게 약간씩, 처음 들어본 말이네? 이 정도? 요즘 좀 신선하네? 이 정도 반응 끝이야. 미동에. 그래서 신앙이 항상 정체되어 있어요. 신앙이 정체돼. 새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런 게 없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생각이 새롭게 되고. 이 목사 마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 사모님은 자기 남편 설교하는데 다 따라다니는데 제가 지금 1000번 정도 들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1000번 정도 들었다. 제 이야기는 1000번 정도 들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1000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오면 그냥 아는 거죠. 또 뭔 이야기 할지, 누구 이야기인지 뭐 다 아는 거지. 평생 살며 들으면. 그런데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데도 은혜를 받아야 돼. 48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며 이 말이 참 난감한 말이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있는 그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요셉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지금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있는 그것도 놀랐고 그들과 문답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박사들이 다 깨닫고 말씀하는 거 보고 놀랐단 말이에요. 고대에 이제 요즘도 대학 교육 중에 수업 방치 하나가 토론 수업이라 그러죠. 그 고대의 이 학문의 전수 방법이 뭐냐면 학문 연구나 전수 방법이 뭐냐면 대화법 문답법이에요. 대화법 문답법. 대화법 문답법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박사들하고 한 게 이게 바로 대화법 문답법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과 문답을 통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말해보라. 난 이렇게 생각하노라. 이런 것들을 쫙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이 대화법 문답법인데 예수님이 이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그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히고 또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질문들이단 말이지. 그리고 나도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래도 뭐 모세오경 외웠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다 외웠어요. 그리고 시편까지 다 외웠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책을 읽어왔지만 듣도 보도 못했던 소리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이런 것들이지. 주 예수님께서 그들과 문답을 통해 대화를 나누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말하는데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뒤에 그냥 예루살렘 혼자 남아버리고 지금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이죠. 응? 왜 우리를 걱정시키느냐 하고 한번 마리아 속이 타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찾을 때까지.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성전에 남았느냐? 왜 가족을 뒤따르지 않고 여기에 있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는 사흘 동안 근심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아들 잃었을 때의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내 아버지라고 했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음행으로 태어난 아이로 알았습니다. 4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지금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모친 마리아를 지금 고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의 말 듣고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되물었어요. 내가 지금 구중들을 일이 아니다. 난 여기 있는 게 당연한 일이고 나를 찾는 모친 어머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왜 찾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이때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평소 마리아가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해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게 출생의 비밀을 누누이 가르쳤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12살쯤 되니까 이제 머리가 굵어졌어. 이제 자기 갈 길 가려고 그러는구나. 뭐 당연한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충분히 큰 뒤에 그의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와 일련의 사건들이나 받은 말씀을 알려줄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셉이나 마리아가 말해주기도 전에 그보다 먼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안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11살, 12살 때 와가지고 가브리엘이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너는 마리아에게 태어난 건 맞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니라 가서 마리아에게 물어보라 요셉에게도 이미 일렀느니라 이랬으면 예수님이 달려가가지고 나 오늘 이런 계시를 이런 천사한테 이런 말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응? 내가 정말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런 게 이 출생의 비밀이 얽힌 이야기에 스토리가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예수는 꿈이나 환상이나 영이나 천사들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걸 안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언젠간 알려주겠지만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입에서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지 함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일이라는 게 목수지. 근데 예수님은 옥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파더가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러니까 마리아가 진짜 깜놀하죠. 예수님이 그럼 자신을 어떻게 자각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가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12살 되더니 갑자기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며 벌떡 일어났냐. 그건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 시편 2편 7절을 읽었거나 들었을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언 시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 들으면 전부 다 사람들은 이분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여기서 너가 자신이라 생각하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다고. 내가 성경 갔는데 이 구절 읽으면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하는데 내가 혼자 생각해 이 사람이 내가 아닐까 이러면 거의 정신병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들었거나 읽었을 때는 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 볼 때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이 성령께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12살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낳으신 아들임을 자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하나에 대해서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자기를 찾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자각했다는 것은 우리 이건 좀 윤목사 추측이 좀 심하다. 너무 좀 그거는 뻥이 아니냐. 좀 상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 이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로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있으니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지금 현재 우리 성경은 그걸 제가 좀 고쳤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있느니라 이 말이.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있느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구약 성경에 나에게 관한 기록이 있다고. 시편 2편 7절이나 이사야 9장 6절에 이건 나에 관한 기록이단 말이지. 나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30세가 아니라 12세에 이걸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게 낫단 말이에요. 심내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30세에 임해서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이사야 42장 3절이 나다. 이사야 42장 3절 나는 광야의 소리가 나다. 이걸 알았죠. 예수님은 12세에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내가 이날 너를 낳았다 할 때 너가 나다. 이걸 안 거야. 이거는 마리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요셉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나사렛 해당의 해당자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오늘 율법 박사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거예요. 그런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지를 이 어린이 12세 먹은 12살 먹은 예수님의 그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알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 안 했을 뿐이지.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럼 말해도 할 말 없죠. 알았지. 왜 몰랐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알지 못했습니다. 50절 보면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주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은 신성 모독처럼 들릴 겁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소리 듣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먹으면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는 거 있다 말이죠. 마리아가 12살 때 어린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다는 것은 뭐 캐톨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이 성녀로 잉태되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구원의 뿌리요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천사에게 들었고 엘리사벳에게 들었고 목자들에게 들었고 시므온에게도 들었지만 이 어린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그러죠. 깨닫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이걸 스스로 깨닫고 말할 줄은. 아직도 애로 생각했고,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줄로 알았는데, 이거 다 알고 있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네,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깨닫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모르고, 그냥 취중진담처럼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막 튀어나온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깨닫고 말했다고. 예수님은 이걸 정확히 알고 말한 거예요. 51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이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제 수태고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어떻게 자라고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통했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지금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동안은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들었고 천사들에게 전해받은 목자들의 말을 들었고 시몬의 말을 들었고 엘리사벳의 말을 들었고 또 하가라의 대언도 있었고 시몬의 말을 들었고 안나의 말을 들었고 마침내 12년이 지나 지금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응? 그분의 어머니는 그 마리아는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점점 마리아도 믿음이 점점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진 거죠.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에 관해서는 점점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마리아는 지금도 몰라요. 점점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중에서 이제 그걸 말을 해주니까 그걸 알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점점 배워나가서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는 점점 알아나가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알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 말을 들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그럼 전부 다 이제 맥이 통하는 거죠. 쭉. 응? 천사 가브리엘 수태고지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들은 말씀을 다 마음에 간직하면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의 형체가 점점 진리의 지식이 점점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찾아와 하는 말을 들을 때도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흘려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마리아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주 예수님은 나이가 어렸지만 그분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라. 마리아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에도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분의 말을 들으라. 마리아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말한 것들에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 말하면 그게 누구든지 마리아는 그 말을 깊이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역시 주의 말씀에 이런 민감함과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의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이 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한 단어 한 글자까지 민감하게 듣는 분하고 대충 듣는 사람과는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그 열매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다르죠. 52절.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돌아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분이 인도로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12세쯤일 때 이미 요셉의 직업을 따라 목수일을 배우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동생들이 많았고 아버지 요셉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마리아는 계속 등장하지만 요셉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이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대부분 추측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함께 지혜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아이 사무엘의 모습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었다는 말은 첫째, 호의를 입었다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 어릴 때부터 그분은 주를 찾았다는 겁니다. 왜?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주의 호의를 얻었다 이 말은 뭐죠? 예. 주를 찾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 그 예수님 어릴 때부터 언제나 아버지를 찾았다며. 둘째, 그분은 선을 구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도 선을 구했다. 잠언 11장 27절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말이로다. 부지런히 선을 구했다요. 부지런히 그리고 호의를 입은 거죠. 셋째, 그분이 선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린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주를 찾고 부지런히 선을 구하고 사악한 꾀를 부리지 않는 선한 사람이었음을 지금 증언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합시다. 다음 시간은 이제 내일 모레네요.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이 찬찬히 읽고 묵상하시고 또 한 단어 한 단어 말씀의 의미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